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제가 이 대림절 기간이면 꼭 한 번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다. 그것이 제 희망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요. 한 주간 동안도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처럼만 살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하고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요한의 기사와 또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의 기사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기사를 본문으로 정할까 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기사도 사실은 우리가 좀 곱씹을 그런 의미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정했고요. 마태복음의 기사와 이야기와 요한복음의 기사는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존재해야 할 이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실 길, 예수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이었다.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렇게 길을 예비하고 예수가 오시니 세례 요한이 이르기를 나는 저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 신발끈이에요. 신발끈. 신발끈을 풀 수 있을 그런 능력도 되지 않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자기 부정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나는 없습니다. 내가 아니고 이 역사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로소이다. 이 두 가지. 길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는 결국 그의 영혼의 자유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용기 있는 인생, 그런 자유할 수 있는 삶, 그렇다면 그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 우리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분이 오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교회,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라. 자, 오늘 요한이 오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메시지로 이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만드는 삶을 살아라. 또 여기에도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화두, 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오늘 우리 또 붙잡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그가 오심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학교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 장학사 온다고 그러면 난리가 났었어요. 난 그게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얼마 전에도 우리 장학사 왔다 갔는데 뭐 그렇게 연락 안 하고 연락 떨지 않거든요 우리가. 혹시 뭐 교육감 정도 온다면 내가 뭐 나갈까. 근데 옛날에 왜 이렇게 장학사가 무서웠어요? 실제로 이렇게 높은 자리인가 보죠? 진충호 장로님 장학사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장학사 무서웠어요. 이거 준비해야 돼. 장학사 온다면 청소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날 선생님들이 나가서 청소해라 그러면 아 오늘 장학사 오는구나. 누가 온다면 그렇게 준비했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름이 유해근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제 이름에 얽힌 비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사. 제가 원래 이름이 완걸이에요. 완걸. 태어날 때 완걸.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또 그 이름을 완걸이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호족에 등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름이 너무 조폭 이름 같다. 그래서 몸짓 그 이름으로 호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이름에 해근이가 되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대를 가셨는데 군에서 하루는 훈련을 받는데 막 군대가 난리가 났더래요. 또 청소를 하고 정말 뭐 풀을 뽑고 온 그 부대 주변을 샅샅이 그냥 청소하고 길 정리를 하고 높은 분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준비하고 도요를 해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부대를 순시온 높은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다 높은 분이 오시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래요. 앞에 사촌 형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사촌 형님이 이범석 장군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하셨던 분인데 45년 해방이 되고 이제 독립군도 들어오고 일본군 출신 장교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군대가 조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군번, 1번 누구 뭐 해가지고 쫙 저도 이제 이 군번을 기억을 하는데 근데 우리 저때 당숙이죠. 오촌 당숙벌 되는 분이 하여튼간 10몇 번째의 군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군이에요. 장군.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까 이범석 장군하고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이제 군 안에서도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군 출신과 독립군 출신을 서로 견제를 시키죠. 민지 독립군 출신이 소위 족청계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군 출신을 앞장 세우고 독립군 출신을 완전히 매장하는 그런 일들에서 결국 이제 별 2개를 달고 퇴역을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형님이 되려는 게 사촌 형님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형님 사명이가 장군한테 형님 그러니까 딴 사람이 직업을 한 거죠. 너 여기 웬일이냐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렸답니다. 줄을 잘 서가지고. 근데 그분의 이름이 저희 아버님은 정자 준자신데 그분의 이름이 해자 준자세요. 유해준 장군이세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호적 등기를 하나 갔는데 완걸이라는 이름은 할 수가 없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분이 누군가 하니까 그 해자가 들어가는 그 양반 생각이 나는데 제 이름을 해근이라고 줬답니다.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이름이 그렇게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군에서도 그렇잖아요. 높은 분 온다면 막 정수하고 난리가 나죠. 제가 70년대 말인지 80년대 초인지나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에서 천지남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최천으로 해서 교황이 온다 그랬어요. 교황이 처음 교황이 오는 날 온다고 할 때 저는 지금도 제가 가끔씩 그 퇴출해서 낚시를 했거든요. 거기 고등학교 때부터 낚시를 불고 가지고 낚시를 하러 다녔는데 보니까 일주일 만에 지금 이 광주가에서부터 퇴천 천지남까지 천지남의 성당 짓는 그쪽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일주일 만에 포장이 싹 됐어요. 일주일 만에 거의 3박 4일 만에 밤에도 가서 포장을 한 거예요. 왜? 교황이 오시니까.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늘 이 세례 요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모습이 마치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들 내가 어렸을 때 봤던 학교에서 장학사업을 청소했던 생각들 이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분도 스스로 당신이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갈 자는 나를 밟고 가라. 내가 뭐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세례 요한도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도 길을 예비했다.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아마 저하고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지금도 기억이 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요단강 옆에 사해길 옆에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아마 가셨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쿰란 공동체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많은 분파가 있었어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혹은 열심당원, 소위 젤롯당원이라고 하는 열심당원, 그리고 그 분파들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가 머물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곳이 바로 그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사해 앞바다에 있는 언덕배기에 있는 공동체예요. 거기에 사해 사본, 소위 이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사야서가 발견되기도 했고 바로 그 앞에가 바로 또 요단강이 흘러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의 지도자였어요. 바로 그 사해 앞바다를 중심으로 사해 바다 사해 그 염해를 앞에 끼고 길을 끼고 건너편에 있는 쿰란 공동체 그 앞길이 쭉 내려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게 시나이 반도까지 갑니다. 이게 우리는 흔히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길이에요. 왕의 대로. 성경에 나오는 길의 이름이에요. 그게 왕의 대로예요. 그 길이. 거기서 세례 요한이 바로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의 지도자요.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바로 그곳이 바로 그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가 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오실 메시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스스로 당신의 사역과 사명을 딱 정리를 했어요. 나는 길 만드는 사람이야. 예수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이 세상 일에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 들소리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이었다. 어렵게 살았어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름답게 퇴장을 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만 오실까?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숙제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선교적 삶, 선교하는 교회로서 존재할 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다. 선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의 연합, 이것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증거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가 길을 만드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길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뭐 도로 포장하러 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선교적 길을 만드는 거예요. 선교적 길. 저는 제 인생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내가 나섬의 사역, 이 나그네를 섬기는 사역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이 일에 헌신하면서 저는 확신하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속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 나그네 속에 예수가 계시다. 예수는 다른 데 계시지 않는다. 나그네 속에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와 함께 하면서 나그네들을 예수를 섬기듯이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이야. 그들을 키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될 자를 키워서 역파송으로 보내는 것, 이런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 새로운 선교적 길을 만드는 것, 이게 제가 할 길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해야 할, 이게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명이 이거예요. 선교적 길. 그 일을 위해서 나그네를 섬기고 그들 가운데 리더십을 키우고 역파송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안에 이런 사역을 학교를 만들고 지금은 이제는 새로운 통일 시대를 위해서 탈북자들과 함께 혹은 통일 이후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화 캠프의 사역까지 하나하나 선교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길, 가지 않은 길. 요즘이요. 이 역파송에 한국교가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우리 호잡 얘기도 듣고 빵가지 얘기도 듣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저거 이제 가만히 봐요. 그렇지.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관심도 두지 않았던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들이 막 달려들어요. 이야, 이거 새로운 선교네. 이거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다네. 한 번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뭐 나섬에 있는 사람들, 나섬교회, 나섬 공동체가 하는 사역 관심들이 있어요.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보니까 전화도 오고
요심할 때, 굉장히 요심할 때,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에서 난민 선교를 하시던 유바올 선교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분이 2008년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게 40일 동안 억류됐을 때 그 샘물교회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40일 동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억류되었을 때 바로 그 샘물교회 그 단기선교팀을 데리고 왔던 그 팀의 리더세요. 장로님이셨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우리가 그리스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우리 호자트 선교사하고 난민 학교를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난민 사역을 할 때 제가 그리스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만나서 함께 얘기하고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참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교제하던 참 귀한 선교사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 주간 수요일날 그렇게 사고가 생기고 또 제가 이제 문상을 갔다 오고 어저께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마음에 어떤 그 아려요. 마음이 그분을 생각하면 괜히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그 물음도 생기고 의문도 생기고. 근데 정말 그러면서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선교를 위해 살다 가셨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 위해 살다가 아프가니스탄의 무슬림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까 하는 그 사역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온 인생을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슬픔으로 또 봤지만 동시에 참 귀한 분이셨구나, 참 소중한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저렇게 살다가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죠.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 평평하게 곧게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 한국교회에 참으로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자기 교회만의, 자기 교회 중심에 자기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교회의 부요함을 위하여, 이것이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슬픈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비록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길을 만드는 공동체로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이유예요. 2018년도 내년 1년 동안을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더 열심히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해볼 겁니다. 1월달에 인도부터 2월달에 터키에서 무슬림 지도자 학교, 시베리아에 우리 탈북자들을 위한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 캠프, 8월달에 몽골의 평화 캠프 건물 짓는 일들, 담쟁이 사역과 이런 일련의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들, 역파송 사역들, 뉴라이프 미션의 사역들 하나하나 전부 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개척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땅 끝까지 찾아가고, 할 수 있으면 저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세례요한이 그 시대에, 그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이 어떤 존재였냐면요, 전설 같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였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왜 찾아다닙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헤롯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요. 예수가 어디 있느냐? 네, 베들레헴에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그에게 경배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찾거든 혹시 내게도 연락을 다오. 거짓말을 해요. 나도 경배하겠다. 나도 경배하겠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존재를 제거해야만이 자기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기만 죽여라. 모든 산의 아이를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헤롯적인 생각이라면, 세례 요한의 태도는 뭐냐면, 비록 예수가 말이죠, 자기에게는 먼 친척 동생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세례 요한과 인척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는 동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SNF파에 세례 요한이 스승이라면 예수님은 제자예요. 멘토와 멘티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정권에게는 대단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아주 전설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에요. 자, 그에게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요, 자기 제자뻘이었던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을 보았던 거예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물론 세례 요한은 나중에도 헷갈려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저가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라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죠.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하니까, 너무 파격적이니까, 너무 혁명적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제자들을 보내요. 당신이 그가 맞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본대로 얘기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내죠. 자, 이럴 정도로, 그런 어쨌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비록 내 제자여 인간적으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저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가 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했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다만 그를 위하여 존재했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한다. 나는 그의 신발 끈도 풀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딱 선언하고 다시는 스스로를 물러나는 거예요. 자,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 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올려요. 내가 아니라 이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욕망이 있어요. 어떤 욕망인지 아십니까? 가장 높이 올라가는 욕망이에요. 높이 올라가는 욕망이에요. 전설이 되고 싶은 욕망, 신화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상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우상이 될 수만 있다면 우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날 저와 한국교회를 여기다 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과연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분이십니다. 라고 그것도 내 후배요, 제자요, 혹은 동생뻘인 인간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를 앞장서 올려요. 자기는 빠져요. 그런데 그는 이미 전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의 말 한마디면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그런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을 앞장세워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내게 물어봤어요. 이건 굉장한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다 그래요.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요한밖에 없다. 인간 중에 최고다. 왜? 내려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는. 비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을 가만히 우리 한국교회 이 모습 속에 딱 대비해보면요. 이게 답이 뭐가 나오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 같은 이가 딱 한국교회에 왔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전설 갖고 우상이 되고 정말 신화가 되고 싶은 그런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요. 전부 다 그래. 뭐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외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우상도 되고 싶어요. 우상이 될 까닭이 없죠. 능력이 안 되니까. 가만히 보면 우상이 된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우상이 되고 싶어요. 전설이 되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 자식에게 또 넘겨주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요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요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요, 내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는 인간은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대 위에 올라갈 때도 물론 아름다워야 하겠지만 무대에서 퇴장할 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퇴장할 때가 뒤로 물러설 때 아름답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결국 마지막 뒷모습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 역사예요. 한국의 수많은 권력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 업적을 쌓아놓고도 마지막 퇴장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희비가 교차됐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배우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를 앞장세우는 것보다 우상이 되는, 우상이 넘어버리면 예수를 앞장서지 않고 자기가 더 앞장서버리면 그게 그 다음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거는 딱 예수가
앞장서야 할 공동체 위에 어느 순간 사람이 딱 앞섰으면 그때부터 그거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는 아주 이단적 요소가 많아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 설교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퇴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퇴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됐다. 할 때가 됐다.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다가 예수의 오실 길을 예배하다가 세례 요한처럼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퇴장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남고 싶습니다. 이게 제 삶이 제가 꿈꾸는 인생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새롭게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앞장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살아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